시작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깨가 편해서 근래에 일을 좀 했더니 금세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 어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아직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힘든데 아니 어쩜 계속 힘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연약해지기가 쉽지 강건해진다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정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무모하고 또 무지하고 또 무식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인간의 무모함도 인간의 무지함도 인간의 무식함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14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람이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모한 것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는 그 상태가 가장 무식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상태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처럼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들어도 경험을 했음에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탑의 마음일까? 아니면 제 고집대로 하고 싶어서일까?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서 탑을 쌓아서 꼭대기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어쩌면 탑 쌓기 놀이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자신은 경험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똥꼬집 놀이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일까? 어쩜 성경의 역사 속에 비추어진 인간의 모습이란 저는 두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끊임없는 바벨탑 쌓기 놀이 또는 똥꼬집 놀이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같이 공부를 한 고향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랑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글을 쓰기 전에 먼저 내적인 치유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이런 통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내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야노, 그러면 내 다시 다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래 또 말씀하십니다. 그분도 경상도 분이라 해가지고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은퇴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사람이 글을 쓰려고 하면 먼저 자기가 치유받고 자기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써야 되지 안 그러면 글이 왜곡이 된다. 이렇게
자기 편견에 의해 가지고 왜곡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리 말씀하신 것이죠. 이분은 계명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를 지냈고 신약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또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았던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요지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적는 글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내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거 완전히 내보고 하는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도 안 한 사람이 꼭두새벽 묵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로 글을 적는다고 하고 있으니 내 자신에게 상처가 있으면 글도 그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봄이 되어 밭에 거름을 뿌리고 로터리를 쳤는데 보니 며칠 지나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생명체가 초록의 잎을 틔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확했던 옥수수 알갱이가 떨어져서 봄이 되어 싹을 틔운 것이죠. 밭 가장자리에 그룹을 이루어서 싹이 튀어 오른 그 모습을 보니 장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합니다. 그 영하의 겨울을 어떻게 이 녀석은 견뎠을까? 여러분, 씨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봄이 되어 싹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말라버린 강냉이 한 알 같은데, 그런데 그거 한 알이 심겨지니까 한 알이 수십 알, 수백 알, 수천 알이 되더라 이겁니다. 저는 농촌에 살면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 이것은 참 제가 제대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추수 때에 떨어진 강냉이 알, 그것도 만약에 좋은 것이었다면 따가지고 집으로 들어왔겠죠. 송이를 꺾어가지고 집에 들어왔겠죠.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 떨어졌던 강냉이는 별로 좋지 않았던 강냉이, 아마 꺾다가 니나 무라고 버렸던 강냉이 같아. 그런 강냉이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땅에 떨어져서 더 피워지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땅에 떨어져서 집에 들어오지 못했던 강냉이였다면 알이 좋은 강냉이였지는 않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썩 아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을 가진 씨는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인 아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어도 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는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자기랑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서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나의 글에, 나의 설교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자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빠 찬스라는 겁니다. 새 정부의 장관 인사를 앞두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경우가 많아서 뉴스를 보는 우리를 씁쓸하게 했는데, 이 아빠 찬스가 집사님 뭔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든다면 아빠 찬스, 달리 말한다면 부모 찬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부모가 논문을, 아빠가 교수인데 논문을 쓴다 그러면 그 논문에 같은 공저자로 아들 이름을 끼워주는 겁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연구도 하지 않고 글을 쓰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끼워주면 이 아들이 앞으로 학교를 더 나은 상급 학교를 지나가는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 쓰는데 이름을 끼워 넣어주는 거죠. 자, 근데 내 자식을 내 논문에 끼워 넣으면 표시가 나기가 쉬우니까 다른 동료 교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논문에 우리 아 이름을 좀 넣어달라고. 그것도 하나만 넣으면 또 들킬까 봐 친구들 이름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다른 교수님의 논문에 그렇게 같이 등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교수인데 자식이 정말 학문에 뜻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구했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빠지고 네가 좀 해줘. 네 이름을 좀 빌려줘. 그래서 동료 교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와 자기 자녀의 친구의 이름을 거기에 같이 넣지요. 이런 거 참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이가 어쩌면 이런 아빠 찬스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에게는요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 또한 많이 출생이 되었죠. 그 중에 솔로몬보다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핫깃의 아들이 어쩌면 더 왕이 되었어야 될 아들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자라고 한 번도 아버지 기대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죠. 조건으로 보면 아버지 말 잘 듣고 한 번도 아버지 서운하게 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왕이 되는 것이 더 마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는요 성경의 역사는 자격,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처럼요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빠 찬스 중에 이런 아빠 찬스를 쓴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역대하 6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6장 1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정말 굉장한 의인 같고 정말 믿음으로만 산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요? 기도가 너무 절절히 맞는 말이고 얼핏 보기에 철저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렇게 시작되는 이 곡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안 불렀잖아요. 봉화에 저랑 나이가 같은 이재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아들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두 어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봉화에 또 장애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봉화 신시장 옆에 아파트 상가에서 아주 조그마한 우리 예배당의 4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 초순에 서울에서 목회자 30명이 내려와가지고 그분들이 거할 사택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어제 이 사모님이 제게 사모님이 반주를 하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찬송하는 그 영상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그 곡 가운데 신뢰하며 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에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 있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대단한 것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라지만은 그때가 뭐라고요? 그 가사에 의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반주하면서 목사님 같이 부르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불러봤던, 교회에서는 잘 안 불렀던 곡이지만은 여러분하고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이건 하나님의 때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빠 찬스 중에 아빠 찬스. 이 기도를 쭉 제가 오늘도 읽어보니까 정말 아빠 찬스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것이 더 확신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도문은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또 알겠지만은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기보다는 내 아버지에게 경험된 하나님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처럼 아빠 찬스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깨어진 것도, 깨어난 것도, 이 자리에 온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빠 찬스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스, 우리 예수님 찬스. 이 찬스란 말은 영어인데요, CHANC, 우리 영어로 발음할 때는 찬스라고 합니다. 이 찬스, 우리나라 말로 가능성,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 경우를 바로 찬스라고 하죠. 주님은 어쩌면 사람의 무모함, 무지함, 무식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로는, 우리의 무식으로는, 우리의 무모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찬스, 예수님 찬스, 십자가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왔다고, 빈들에 있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왜곡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게 뭐가 있는 줄 안다는 거, 착각한다는 거. 신앙은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의 출발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다면 단 하나, 무엇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찬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스 때문에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로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찬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찬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늘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주신, 예수님의 찬스를 주신 그분을 오늘도 신뢰하며 걸으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니, 곰곰이 묵상해보니 진실로 그에게 경험된 하나님이기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오늘 신앙은 내 아닌 다른 어느 누구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빈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들려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앉아 있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앞에서 변화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탑쌓기 놀이, 하나님 앞에 똥꼬집 부리고 있는 고집놀이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을 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부려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 알게 해주시고,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망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감사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감격해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감격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넉놓고 있는 인생입니까? 분명히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라면 오늘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백신까지 동네 분들은 이렇게 보니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인간이 만든 의술보다도 더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주가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건강과 내 형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4월 28일 이날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면서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문제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 기도하며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성경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어.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